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또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름 성경학교 결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인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겨울 성경학교도 이제부터 또 준비해서 하여튼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9월 달에 뭐가 있어요? 10월 달에 뭐가 있어요? 하여간 네 그랬어요. 쉬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간다.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8월 달에는 단기 선교가 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이제 변화됩시다. 우리 이제 변화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이제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그리고 이제 변화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 핸드폰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핸드폰을 이제 다 칼라로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 그런데 옛날에 핸드폰이 이랬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핸드폰은 노키아라는 회사에서 만든 핸드폰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그 당시에도 정말 비쌌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었어요. 이 노키아라는 회사, 여러분 1990년대 중반부터 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아주 주목받은 회사였습니다. 창조의 혁신, 그 대표적인 기업이었고 핀란드 국민 기업으로도 불린 이 노키아 회사가 과거 주력 사업인 휴대전화 부문에서 부진으로 말미암아 삼성전자와 애플에 밀려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몰락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노키아 회사의 몰락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세계 최고다라는 자만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핸드폰이 최고다. 우리를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업을 매각하고 네트워크 업체로 변신한 것이 노키아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공동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학교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바뀌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임을 알면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적 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10장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이라는 이 10장은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도행전 10장을 지내서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미국과 또 미국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정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동남아나 전 세계 지역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 온 열방 땅 가운데에 증거되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변화하지 않고 교회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고인물처럼 고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인물이 썩은 내가 나고 썩은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까?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썩은 교회가 아니라 고여있는 물의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변화.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변화의 큰 장애물은 뭐나?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큰 장애물은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이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누구 권사님,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렇습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보면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을 보고 안 좋게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 사람과 깊게 이야기해보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지 않으면서 그냥 외적인 모습, 외적인 말, 외적인 행동으로 알미암아 그 사람을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요. 우리의 눈은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 외적인 모습, 외적인 말,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예배 때 은혜를 받고 소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역예배나 그 공동체 모임에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화장이 진해서 저 사람이 매니큐어를 진하게 바르고 와서 그러면서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성들 중에 가끔 이 복이 별로라고 생각되는 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냐? 소개팅에 나가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쁜 척 앉아가지고 머리를 찰랑찰랑 이렇게 흔드는 그런 여성들을 뭐라 그러냐? 여성들이
재수없는, 왕재수없는 그런 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남성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수다쟁이, 여성들과 있을 때는 수다쟁이였지만 거기에 남성 한 명이 딱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않고 예쁜 척 그렇게 앉아있고 머리 그냥 계속 머리 이렇게 만지면서 찰랑찰랑 하는 여성들 보면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참 여성스럽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성들은, 죄송합니다. 발음이 세서, 남성들은 약간의 내숭 떠는 여자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집에 가서 한번 내숭을 떨어보시면 그러겠죠.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이럴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내숭 떠는 여성들을 좋아한대요, 남성들이. 그래서 남성들이 보기에는 내숭 떠는 여성, 머리를 찰랑찰랑거리고 조용히 있는 여성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여간 이것은 뭐예요? 스타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는 거. 와, 왕재수 진짜 짜증난다. 그것은 그 여성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떨쳐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생각들. 그래서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났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뭐냐면 선민 사상이라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은 존재다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지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비본질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매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 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난받을 일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하느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이게 함께 먹고 교제했던 베드로를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본질을 바르게 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변화와 본질의 차이를 아십니까? 변화라는 것은 뭐냐?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했던 사람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변화예요. 근데 변질은 뭐냐? 본질이 바뀐 것이 변질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이 비본질인지 잘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를 잘 보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목적으로 집착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잘 보십시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화내고 분노하는 그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저희 성결교단 총회본부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어떤 문자였냐면 시원한 옷차림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자, 시원한 옷차림 캠페인에 관한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을 보호하자는 캠페인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문자 내용에 보면 실내 적정 냉방 온도 26도를 유지하고
재킷과 넥타이 대신 반팔 셔츠 입기, 통풍이 잘 되는 옷 입기, 시원한 헤어스타일 하기, 뭐 이런 구체적인 문자의 내용이 왔어요.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내가 이 캠페인에 동참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 넥타이를 매지 않고 재킷을 벗고 반팔 셔츠를 입고 또 여러분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캠페인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반바지를 입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넥타이도 안 하고 재킷도 안 입고 반바지를 입고 심지어 슬리퍼를 신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분노하는 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목사님이 셔츠를 입었든 뭐 반바지를 입었든 그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본질이래. 물론 교회 나올 때 우리가 단정하게 입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목사님 머리 헤어스타일 이상하네. 아니 목사님 오늘따라 왜 파란 넥타이를 했어? 난 빨간 넥타이를 좋아하는데. 아니 오늘 찬양팀 찬양이 왜 이렇게 끊기고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넥타이를 매든 셔츠를 입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다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그냥 맨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겨울에 너무 춥기도 하고 다리도 아프니까 방석을 놓고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수적인 성도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그깟 1시간 제대로 무릎 꿇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방석을 놓지 말자라고 반대하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마룻바닥에 방석이 놓여지는 그 시간이 엄청 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의자를 놓자는 거예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이 나타났다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났다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잘 내려놓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도 내가 악기 연주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내가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본질적에 매이면 집중이 안 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기만의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틀이 너무 강하고 분명해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잘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신념이라는 거예요. 자기 신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보다 자기 신념이 더 앞서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할 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무릎을 놓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져서 그렇게 기도해야만이 바른 기도고, 다르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 기도하는 거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정관념이 강해지면 다른 사람을 매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유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이런 것이 너무 강해요. 이런 고정관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느냐?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할례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할례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 11절, 현대인의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표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표가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례보다, 어떤 형식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먼저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남자아이가, 그 당시 피어싱을 많이 안 했을 텐데요, 한 남자아이가 귀에다가 막 피어싱을 막 여러 개 막 해온 거예요. 여기도 하고 막 피어싱을 막 하고 왔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불편했습니다. 무슨 피어싱을 저렇게 했나 하고 한두 개도 아니고 엄청 많이 했네. 제가 걱정했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앞선 아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해하며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이가 지극히 많은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갑자기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남학생을 딱 불려다가 복도에 데려가서 막 너 왜 피어싱 했어? 너 이게 뭐야? 남자아이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야단을 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의 예배가 그날 어땠을까요? 꾸중을 듣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인상을 쓰는 거야. 찬양도 하지 않고 말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가 끝나고 그 아이한테 갔어요. 야, 이거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엄청 멋있네. 야, 너 잘 어울린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너 이거 가짜 하지 마. 가짜 하면 여기 덧나고 진물 나니까 진짜에 진짜. 진짜 은을 메고 다녀야 돼. 가짜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혹시 필요해? 내가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열리면서 그 아이가 공과 공부 시간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교제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피어싱하고 천국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피어싱으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천국 못 가는 게 나을까요? 피어싱하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현대 예배에 맞춰서 강대상과 강단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나이가 오래 지극히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하신지 아십니까? 강대상이 있는 강단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높은 강단을 없애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붉은색 카페트가 깔아져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강단을 덮기 위해서 붉은색 카페트를 깔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그건 오랫동안 가져있던 고정관념이잖아요. 심지어 강대상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 이건 뭐예요?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 올라오면 야, 강대상에서 놀아. 그냥 올라가. 마이크 다 내려서 마이크 하든 소리 지르든 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악기 치는 거. 옛날에 제가 찬양을 인도했을 때 제 모교회에서 막 그랬어요. 기타 치지 말라고.
어디 세속적인 음악 가져와가지고 그냥 기타 치고 찬양하냐고. 어디 거룩한 강단에서 드럼 치냐고 막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혹여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다 떨쳐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드럼을 치든 기타를 치든 그 아이들이 변화돼서 찬양단으로 섬기고 성가대도 섬기고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 앞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이 강하면 말씀이 들려줘도 깨닫지를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은 뭐냐? 오랜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 그분들은요 어느 순간 자기 고집, 자기 신념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가져왔던 그 경험, 그 신념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왜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져왔던 전통, 자기 신념들, 자기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신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앙, 그것이 말씀보다 더 앞서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결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신념이 강하면요, 자기 신앙의 경험이 강하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아, 전에 했던 말씀이야. 아, 목사님 전에 했던 거 똑같은 본문이네.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그릇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은혜가 채워지길 바라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사고방식, 그거를 말미암아 갇혀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깨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7절에 뭐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같이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해요. 뭐냐? 내가 누구이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받고 화가 나고,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지, 내가 다 할게 마서 앞서면 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기의 신념과 자신들이 믿고 받아들인 신념,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깨부수십시오. 그래야만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잠잠하고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결한 믿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받아왔던 신앙 그 방식과 그 신념이 자꾸 다른 사람을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신을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바르게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자신이 변화되면 돼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만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만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을.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비본질적인 것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사랑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다투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심년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틀,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신념들을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 앞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바른 아버지로서, 바른 어머니로서, 바른 자녀로서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가정이 바뀌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부부가 변화됩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나 한 사람이 바뀌어지면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변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래서 정말 각 가정마다 일어나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와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름 사역 아버지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멈춰있지 않고 날마다 도전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가운데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의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고 지키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틀들, 그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열어놓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있는 박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는 자나 보내는 자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떠나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주신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랑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영적 변화를 위해서 본질에 집중하고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변화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